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닥쳤고 그 군인들에게 붙잡히면 광장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들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아버지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얘들아, 예수 믿는 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도망쳐, 잡히면 비참하게 죽는다, 너만이라도 살아남아, 이렇게 했다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적 고백이 있었기에 복음은 세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에게 닥쳐질 고난이 예언되어졌습니다. 무려 3번이나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을 만류하죠. 두로에서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빌립 집사와 누가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바울을 극구 만류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단순히 우리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나의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그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에게 그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잃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듯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성숙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왜 고난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이 고난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그 각오를 다짐하며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숨일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집이나 명예 모두 잃어버려도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일관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싶다 하여도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지키려다 영생을 잃는 것보다 목숨을 버려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값진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만으로 체포되는 나라,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생명이 위협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저 북녘 땅에서도 지하교회에 숨어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마음껏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찬양을 부르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걸리면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숨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집으로 예루살렘에 간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이 겪은 고난을 나열합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와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 겪음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어진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공의 길, 평탄의 길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확장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 미래의 비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순종 속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아셨지만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미래의 중요한 결정을 위한 지침으로만 생각합니다. 진학이나 직장, 결혼, 사업 이런 큰 선택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미래의 비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린 작은 순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오늘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를 다 허비하고 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큰 그림보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걸쳐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지금 자신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해서 자신의 미래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 오늘 이웃을 용서하는 것,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난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21장 20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방 선교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속에서 바울은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멜리데 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로마에 이르러서는 복음을 전했고 옥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복음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장하는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방식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때는 우리의 눈에는 막힌 길 같아 보여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믿음 때문에 또 다른 고난이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미래를 알려달라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원해서 찾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이 비록 좁고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모임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외롭고 서운한 자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명절 기간에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잠시 눈물의 길일지라도 반드시 영광과 부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